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sión América.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3절을 통해서 오늘 성령, 선교행전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선교지 필드는 실천신학이 아니라 행동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는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생의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육체 주도적 인간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육적인 그러한 욕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그리고 자기의 탐욕과 이것들이 그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면 행복하고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 주도적 인간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이성 주도적 인간입니다. 이성 주도적 인간은 이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병들어서 전적 타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오염된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전적 타락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주도적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마헨 데 디오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주도적 인간은 성령이 주관하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든 120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러한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가 완전히 다 정해져서 그들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체는 이성이 지배하고 영성이 이성을 지배할 때에 정상적인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오늘 임했다는 것은 인생의 솔루션, 끝판왕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임팩트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 행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저들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예수님의 영이 임한 것, 바로 즉 성령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멀찍이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사건 속에서 역사하신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객관적인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적인 계시는 뭐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고 말씀을 알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는 성경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용하시는 애플리케이션하는 이 역사가 바로 주관적인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틴 루터의 이 신학처럼 우리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의 적용하심이 일마다 때마다 우리 모든 일상생활의 인생노예, 우리의 모든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우리 선교지 위에, 교회 위에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아빠의 손을 잡고 자녀가 걸어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 행전을 이루는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적인 그러한 여군,
사회의 인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글로벌한 인재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5개 족속들이 몰려왔는데 이들은 각 언어로 알아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방언한 것이 아니라 이 15족속들, 15나라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각자의 나라 언어로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귀가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 유대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이 귀가 방언을 해서 각 나라, 자기의 나라로 언어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귀를 주관하고 우리 입술을 주관하고 우리 귀들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000명, 5,000명이 몰라도 1만 명, 2만 명이 몰려와도 이들은 각자의 언어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 이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헬라어로 케이르입니다. 케이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이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도 하면서 이제도 헬라어로 카이타닌, 그리고 현재 상황에 관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여 이제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감하옵시고 뜻이 뭡니까? 헬라어로 에피데,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다는 뜻이에요. 주님, 항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도 떼지 마시고 집중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서게 하시고 선교를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의 이 때를 하감해 주옵소서 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 전하지 말라, 예수 전하면 너 죽어 하고 칼을 목에 대는 겁니다. 남미에서 권총강도 와가지고 총을 들이대면 내놔 이러면 다 줘야 돼요. 칼을 들여야 되니까 이들이 그 위협함과 박해함과 그 핍박을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하나님 눈을 떼지 마시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켜주세요. 하감하옵시고 그러면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하심 아래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 위협에 대해서도 주께서 이 상황을 계속적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이어서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옵시고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핍박의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했는데 이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악령을 퇴치하고 병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어둠의 사람들을 빛으로 바꿔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군대로서 주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능력의 사람들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 행전입니다. 하나님의 손 행전이 이 시간 21세기에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그리고 인생 노위에, 선교지 현장 위에, 그리고 목회 현장 위에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옵소서, 헬라어로 도스입니다. 지금 즉시 주옵소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 절박하게 유고되는 이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손을 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머니 말하면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전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종이 이 김선교사가 가서 과테말라 목사, 파나마 목사, 멕시코 목사, 아르헨티나 목사, 칠레 목사, 우루과이 목사, 콜롬비아 목사, 베네수엘라 목사 손을 잡아줄 때에 주의 손이 잡아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나는 저들을 붙잡고 이럴 때에 주의 손이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손 행전이 지금 선교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승리자,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집사님, 승리하는 권사님, 승리하는 장로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목회자, 선교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습니다. 이 솔루션이 뭡니까? 주의 손이 나를 붙잡으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헬라어로 엔토텐 케이라 에크테네인 관용적 표현으로 그 손을 펴사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손을 내밀어서 이적 행함을 표적 행함을 기적 행함을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요청, 생활의 요청, 일상의 요청, 기도의 요청이 묵상의 요청이 항상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표적과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야 카이 테라타 주의 능력 뭡니까? 주의 손 마노데 디오스 주의 손이 모든 이적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모든 일을 다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에 뭐라 했습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아. 우리는 주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목회자요,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는 뭘 합니까? 우리의 프로젝트, 우리의 전략, 우리의 전술, 그리고 목표, 그리고 방향 이것들을 나눠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청사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을 부여받고 그리고 동행하면서 사역해야 이것이 진짜로 무엇입니까? 동역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치민이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의 오른손이 너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리라 책임지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대들보,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가정,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그리고 이 선교지의 생명들을 우리 교회의 모든 양떼들,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의 목회자들의 그 중심에는 양떼들을 품고 있잖아요. 우리 생명과 같잖아요. 그렇지 않은 마인드를 가진 목회자나 선교사들은 사꾼입니다. 돈만 따라가고 명예와 권세만 따라가는 사꾼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에게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나의 동역자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주의 손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3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너는 나의 보시다. 그리고 안녕
아디오스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잡아주고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고 그리고 책임져주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을 이루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 21세기에 이 선교지 라틴 아메리카 현장에도 이 종의 앞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권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바람으로 움직이시고 병마를 깨트리시고 악령을 깨트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확장하시고 선교지가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을 잡고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영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악한 사탄이 한 길로 우리를 치러 우리를 죽이러 왔지만 7길로 도망하리라 완전 패망해가지고 완전 대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줘가지고 완전히 박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승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의 레드 카페트를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뭐라 말인지 압니까? 전도자가 가서 선교사가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이럴 때에 권세를 주었는데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의 말을 저버린 자는 내 말을 저버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주님의 권세가 나에게 전가됐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내 말을 거부하는 자는 성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체인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행진하는 하나님 손 행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기도 행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신학에는 3박자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살아 움직이는 다이나믹한 활력 있는 예배다. 두 번째로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다. 뭘 믿는지 알아야 됩니다. 오리무중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응답받는 기도가 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 이들이 주 앞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들이 재충전이 돼가지고 능력으로 새롭게 무장해서 주의를 더 절대 배가로 영광 돌리는 멋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12명, 120명 운동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는 성령의 기도 행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행전이 없는 사람들, 묵상 행전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의지합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체험만 의지하다가 결국 침륜에 빠지고 맙니다.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 심각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 40이면 그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것은 심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내적 존재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낙심과 피곤과 좌절과 근심에 찌들어 살면 우리 얼굴이 험하게 찌그러집니다. 인상은 심상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마음의 상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해맑고 티 없는 어린아이의 그 밝은 얼굴이 점점 커지면서 아주 보기 싫은 흉악한 얼굴로 바뀌면 되겠습니까? 원래 의학적으로 4년마다 이 얼굴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며칠만 근심해도 얼굴이 타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얼굴, 성령의 얼굴, 확신의 얼굴, 믿음의 얼굴, 빛의 얼굴로, 복음의 얼굴로, 굿뉴스의 얼굴로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얼굴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 얼굴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어지면서 스데반 집사가 그 반대자들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들이 칼을 차고 그냥 공격해오는데 돌로 막 돌을 던지면서 돌로 칩니다. 그럴 때 그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그 얼굴이, 일어나는 얼굴이 천사 얼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천사 얼굴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는 천사는 없지만 천사 같은 목회자, 선교사, 천사 같은 성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드러남과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있는 것입니다. 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비기를 다음에,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간절하게 피를 토하는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급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생활로 드러나고 성령이 함께하면 인간관계가 변합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를 봅니다. 십자가를 봅니다. 새 생명을 봅니다. 땅이 진동하더니 헬라어로 엘 살루데, 성령의 바람, 지진에 동반된 진동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안티고 테스타멘토,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현현에 대한 표징으로 이사야서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동사가 뭡니까? 에플레스테산의 부정과거 수동태로 특별 사역을 위한 충만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다 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바로 이 동사는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리고 생활에 철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적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그 아우토리다, 바로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는 거예요. 전가. 생활에 막 나타나게, 가정에 막 나타나게, 기도하면 막 나타나게, 막 힘으로 솟아나게, 눈빛으로 드러나게, 얼굴빛으로 드러나게 하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원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천사 얼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극악으로 발광하던 사울이 앞에 있어도 사울에게 스데반은 분명하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바울 신학에서 어머니 말하면 이때에 이 험악한 그 아주 돌같은 마음을 가졌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변화받은 다음에 그 설교를 그대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악으로 발광하던 사울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선교적으로 스데반의 제자로 포로했다. 그러므로 바울 신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이 글을 쓰면서 스데반 집사를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은 순간순간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하늘이 열 뿐만 아니라 열린 세계를 향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열린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린 세계를 향해서 목회하고, 열린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고, 열린 세계를 향하여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기업을 세우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성령 응답의 행전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 받아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의 인생이 사도행전의 인생입니다. 응답 받아야 힘이 있습니다. 임팩트가 나옵니다. 능력이 있어야 눈에 빛이 나옵니다. 능력 받아야 얼굴에 살아있는 향기가, 얼굴에서 막 화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인은 4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로 창조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신앙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디오스 con nosotro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입니다. 믿음의 이 인생의 4기둥이 인생 집을 형성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선교지를 견고하게 하는, 지탱하는 4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4번째 나타나는 성령신앙, 성령신앙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바로 뭡니까? 응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의 손이 임하고 기도의 행전이 임하면 우리는 응답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랑이 불같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어 있고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3대 이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응답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기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악력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병을 갖다주고 죽음을 갖다주는 이 악령을 이기는 3대 이김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그의 이성과 육체의 욕망과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인격과 그의 모든 생활을 사로잡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가정의 삶과 모든 우리 기업의 삶과 목회의 모든 것들, 그리고 선교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로잡힘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힘 속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이성과 육체의 욕망까지도 다 그냥 그의 모든 생각까지도 인격도 그의 모든 생활을 사로잡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보고 땅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둠과 과거 미움의 모든 걸 샥 지워버리고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멋진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헬라어로 엔 카르디아 카이 푸시케미아, 전인격적인 일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머리 대신 우리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지체들은, 모든 공동체들은 전인격적인 일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뜻으로 목회를 하고 하나님과 한 뜻으로 선교를 하고 하나님과 한 뜻으로 가정을 이끌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기업을 세우고 우리 인생들을 바로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응답의 삶을 사는 성령 응답의 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고의나 풍부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친교하고 교류하고 분배하고 통용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거하니 증거하다. 헬라어로 아페디둔, 성령의 응답의 삶을 사는 성령 응답의 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고의나 풍부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친교하고 교류하고 분배하고 통용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거하니 증거하다. 헬라어로 아페디둔, 돌려주다, 빚을 갚다는 겁니다. 나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빚으로 생각해서 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나눠주고 그리고 목회에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으니 나도 주는 것입니다. 나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열매는 맺어지고 치료가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행복한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제로 코이노니아로 나타나서 성령의 교제가 교회에서 나타나고 성교에서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고 자녀에서 나타나서 이웃에게 나타나고 기업에 나타나서 이 코이노니아가 끝내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디아코니아 섬기는 것, 이 전도로 선교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행전, 성령의 능력의 행전, 이 기적의 행전이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오직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이 임한 하나님의 손 행전이 되게 하시고 오직 기도로 나타나는 기도 행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받는 성령의 응답의 행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선교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각 현장 삶의 가정에서 기업에서 학원에서 일터에서 넘쳐난 축복으로 열매로 주 앞에 단장되길 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